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11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예, 대강절 비슷한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을 한 기간입니다. 11월 25일부터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약 한 달하고도 5일, 한 달하고도 5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7배를 오른손에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7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 7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늘의 상급을 줄 것이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흰 옷을 입게 해줄 것이다,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해줄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7 교회를 향하여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뜻밖에도 이겨라, 이겨라,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들은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통쾌한 승리의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엉뚱하게도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재앙들의 이야기, 7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4장부터 20장까지의 계속되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재앙의 이야기. 하나님의 권세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해서 성도들이 그 권세를 누리면서 참 왕같은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핍박받고 오히려 재앙 가운데서 환난을 겪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 다음에 등장하더라. 오히려 권세를 잡은 자들의 모습은 짐승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용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7배를 붙들고 있다, 내가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너희들 사이에서 이렇게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왜 그렇게 7 재앙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반복되는 7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결국은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재앙으로부터 큰 재앙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온 세상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졌다. 다시 있지 않더라. 그냥 일시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고 다시는 그 땅이 있을 수 없도록 완전히 없어지는 것.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로 예고로 보여주시는 재앙들이 7재앙이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그렇게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을 내가 다 없앨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왜 보여주실까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특별히 요한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반복해서 세상에 내리신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다 없애는 재앙이다. 중간중간 재앙을 내리시면서 조금 멸망시키고 조금 멸하시다가 중간에 4분의 1을 멸하시다가 그 다음에 3분의 1을 멸하시다가 다 없애시는 이런 재앙들을 보여주십니다. 교회에 보여주십니다.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보여주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없어질 것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마지막에 다 없애시다. 없애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애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일곱 재앙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에 미래를 두지 마라. 그것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무엇에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까? 일곱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얻어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2절에 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을 개선하고 처음 하늘, 처음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것을 잘 가꾸어서 참으로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애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것에 미래를 두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이기는 삶이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협박할 때에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혹시나 못 누리게 될까 싶어서 그 권세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그 권세에 우리가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가지지 못하게 될까 싶어서 그 권세에 비위를 맞추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빌붙어서 사는 그런 패배자가 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빌붙어서 세상의 권세에 속해서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권세자가 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더 힘센 자가 된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실 것인데 그때 그 처음 하늘 처음 땅에 붙어있는 자들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애착을 가지고 그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결사주고 끌어안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함께 처음 하늘 처음 땅과 함께 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붙들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만 최후의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멸망할 땅이다. 이 하늘은 없어질 하늘이다.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특별히 이 재앙들이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10가지 재앙을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 재앙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피 재앙도 있고요, 개구리 재앙도 있고요, 메뚜기 재앙도 있고요.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가 그 재앙을 애굽의 바로는 그 당시 강대국의 왕으로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최고의 권세와 부를 가진 자입니다. 그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까? 무슨 권세로 피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아무런 피해도 있지 않고 안전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핍박받는 자들이었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취급을 받으며 살았지만은 그 10재앙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죽음의 재앙. 그렇게 장자를 죽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것처럼 장자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를 죽이면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피를 바른 문 안에 있을 때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집 안에 있을 때, 혈통은 아무 소용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애굽 족속이라 하더라도, 혈통적으로 애굽 족속이라 하더라도 그날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워서 나도 너희들에게 붙고 싶다. 나도 너희들의 집에 있고 싶다. 이 피바른, 양의 피바른 이 집에 나도 좀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앙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들만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문득 만들어진 그 장면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다시 옛 하늘과 옛 땅을 창조하듯이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하시는 과정이 설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문득 새하늘과 새 땅이 사도 요한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라. 그냥 문득 만들어져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같이 그냥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고, 이미 하늘에 있었던 것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절 마지막 뒷부분을, 그 준비한 것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만 보면 그냥 비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단장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단장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까? 그냥 금방 한 번에 부탁 됩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항상 하는 불평이 있죠. 어디 가는데 왜 그리 시간이 많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 화장하는데 남자들은 그냥 쓱쓱쓱 한번 바르고 나면 끝인데, 신부가, 여자가, 아내가 단장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많은 시간 가운데서 단장을 하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곳에 이 신부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 오늘 본문 조금 지나서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무슨 말입니까? 이 거룩한 성,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신 옛하늘과 옛 땅을 다 없애버리시고 다시 있지 않게 멸망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신부가 단장을 한 신부가 내려오더라. 교회가 어디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어디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늘에 있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 아닙니까? 덕계서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덕계서울 교회 여러분들, 성도, 덕계서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덕계에 살고 또 저기 원래에 살고 서생에 살고 저 부산에 사시는 분도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이 없어졌는데 그 땅이 완전히 다 멸망됐는데 사라졌는데 난데없이 교회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단장을 하고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단장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으로 온전히 가꾸기 위해서 단장을 하고 있었고, 단장이 완성된, 단장을 다 한 그 교회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이 일곱 별의 비밀입니다. 처음에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겨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겨야 된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일곱 금촛대는 이 땅의 교회를 말합니다. 일곱 별은 저 하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그 교회의 진짜 실체는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옮겨지고,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땅에 묶여있고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옮겨진다는 이야기. 하늘의 위에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우리는 하늘에 옮겨져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고 하늘의 교회에,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속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20장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확인이 됩니다. 4장 4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 장로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교회는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넘어지고, 이 땅의 교회는 실패하고, 이 땅의 교회는 비루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예수님의 오른손에 잡힌 하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고 계속해서 완성되어 갈 것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단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0장 4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4장 4절에는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24장로라 그렇게 24라는 숫자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24라는 숫자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거기 살아있다. 살아있다.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 죽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나 산 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4장 앞부분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또 그 뒷부분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 중에 죽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전히 아직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그들이 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더라. 이 1000년은 비유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히 멸망시키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죄와 죄의 권세와 싸워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은 그 순간부터
온 세상이 온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신부가 완성되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시기까지를 천년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천년 동안 성도들은 하늘에 속해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왕노릇을 연습하고 왕노릇을 실제로 해보는 그러한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2절 때문에 일어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신부가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신부의 단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거기에 신부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승리.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고, 이 땅에서 무기력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힘이 없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실체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늘로 옮겨졌다. 하늘의 총회에 우리가 속해졌다.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완성되는 그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느냐, 이 하늘의 교회가, 하늘의 내 생명이, 하늘에 속해진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에 걸맞게 그렇게 단장되어 가느냐,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어야 된다. 그것에 소망을 두는 삶이 이기는 삶이고, 마지막 심판을, 이 재앙들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계속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지고 형편없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욕을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저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라. 하늘에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속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연단시키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단장시키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붙들고 계신다. 거기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하늘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제사장 왕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부여받은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늘의 왕은 그렇게 섬기는 왕인 것입니다. 그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늘에 옮기시고, 하늘에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천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상관없이
하늘의 총회에, 하늘의 교회에 속해서 우리는 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단장시켜 가고 계신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해라. 땅에서 잃어버리는 것, 땅에서 지는 것, 땅에서 손해보는 것, 땅에서 욕을 먹는 것, 땅에서 매일이 꼴리고, 땅에서 모욕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온손에 붙들고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완성시켜가고 계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세력에, 짐승의 권세에, 짐승의 협박에, 마귀의 속삭임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땅의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교회를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완성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늘도 땅의 것들에 자꾸 연연해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말고,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